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요아스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준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준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번 혁명이 유다 사람들 전체에게 지지를 받으며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번 일이 이 정치적인 혁명보다는 신앙적인 혁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혁명이었다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혁명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다의 혁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혁명이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등장함으로 신앙적인 혁명임을, 즉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혁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회복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혁명이란 쉬운 말로 권력 교체예요. 권력 교체.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라면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혁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 교체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이와 같은 권력 교체, 혁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세 가지 혁명이 필요해요. 기도 혁명, 말씀 혁명, 섬김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서 교회 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갈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악한 마귀의 권력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과 집안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 혁명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우리 가문 중에, 우리 집안 중에 제 1대입니다라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신앙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집 왔는데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천주교 집안이었단 말이죠. 천주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어머니로서는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답답했단 말이죠. 혁명을 일으킬 그때를 기다렸어요. 제사를 뒤집을 그때를 기다렸어요. 우리 집안에 어머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와서 맏며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음식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거 안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요, 쫓겨나.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 그 앞에 절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기도하기만 했었습니다. 혁명을 일으킬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제사를 집어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제사 음식을 안 차리고 우리 가정은 그 시간에 명절 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니 저희 집안에 목사가 2명이 나왔어요. 저희 형님이 목사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그런 혁명을 일으킬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절을 다니고 계시는 집안이 있습니까? 또는 천주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많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또는 무신론 가정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야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왜 붙잡고 계실까요? 혁명을 일으켜라. 너희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정, 그 가문을 혁명을 일으켜라.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너희 가문을 예수 믿는 가문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을 봤을 때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은 누구냐면, 안식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기 위하여 새로 들어온 그 제사장 반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아침까지 사역한 제사장 반열은 그날 저녁 제사 직전에 책임을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들을 안식일의 비번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번인 제사장들은 본인의 사역이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이 제사장 여야다가 돌려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아스의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은 단지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 왕조의 회복, 남유다의 신앙적인 회복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평상시보다 더 긴장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나누어 줘요. 백부장들은 그것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떠올렸을 것이며 다윗 왕권의 회복에 대한 집념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각각 무기를 주며 성전 남쪽에서부터 북쪽의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와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다 같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외치며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선택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신명기 규례에 따르면 왕이 율법서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치리하기 위하는 마음으로 율법책을 주게 된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이 자신의 소견대로 통치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을 경우에는 전쟁도 없고 나라가 평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그의 업적 중 가장 잘했던 일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업적을 만드시길 바라요. 나는 우리 감을 다 예수 믿게 했어. 또는 나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나는 특히 장애우에 관심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장애우를 케어하는 업적을 했어. 무언가의 업적을 만드시길 바라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업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어떠한 업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국가로 다시 세우며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쓴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을 통하여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잘되기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마치 내가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정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권으로 바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정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의 정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야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권이 되도록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의 정권을 잡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맞닥뜨리면 그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불안해, 뭔가 초조해, 자신감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 근데 우리는 왜 담대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에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미쳤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정권 안에 있어요. 그 악한 마귀의 정권에서 하나님의 정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악한 마귀의 정권에서 하나님의 정권으로 바뀌게 돼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꽉 붙잡고 있냐면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불교 집안인 거예요. 힘들게 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첫날 딱 나오는데
숨이 막혀버린 거야. 이 자매가 숨이 막혀버려서 예배 끝낼 때까지 답답한 거야. 막 눈이 돌아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평안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마귀가 그렇게 꽉 붙잡고 있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해갖고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가문이든 악한 마귀의 정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권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열심히 불교를 섬기며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전에 있었던 분도 이제 권사님이 되셨지만 열심히 불공 드렸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 아드님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달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교회 달력 보고 나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어.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달력 보고, 교회 달력 보더니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줄을 이어서 와요. 줄을 이어서 와서 기도해주고 가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가고. 근데 나는 절을 믿는데 우리 스님은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우린 절 회원들은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이럴 바에나 안 믿어.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 쉽게 개종케 만들어요. 하나님은 참 쉽게 정권을 바꾸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만 좀 복잡한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참 쉽게 바꾸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정권을 잡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정권으로 잡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권이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여호야다가 신앙의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야다가 되어 신앙 혁명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경영하고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내 모습마저도 그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정과 교회,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정권이 하나님의 정권이다라는 것을 믿고 여호야다의 개혁처럼 우리도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정권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통하여 성도와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동북아의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불안한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휘하다가 신앙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여호와야다가 되어서 신앙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가문 가운데에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야다가 되어 신앙적인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 내 가정과 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정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이 기도와